달빛 비친 강물 속 차가운 손길의 전설. 여러분은 깊은 밤 강가를 홀로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달빛은 은빛으로 강 위를 비추지만 그 물속은 끝없는 어둠으로 잠겨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물 밑에는 죽은 자의 손이 뻗고 있다. 그 손에 잡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강에서 빠져 죽은 이들이 모두 물귀신의 손에 끌려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강가를 지나던 나그네가 물안개 속에서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고 했고, 어부는 그물 속에서 사람의 머리카락을 건져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밤마다 물결 사이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이 강물 속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을까요? 정말로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살아있는 자를 끌어내리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가에서 사람을 잡아간다고 전해지는 서늘한 전설 물귀신의 손길입니다. 옛날 호남 땅 깊은 골짜기 마을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 있었다. 강은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삶은 늘 강과 함께였다. 아이들은 여름이면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았고 아낙들은 빨래를 하며 강물에 시름을 씻어냈다. 어부들은 강물에 그물을 들이우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 강은 오래전부터 기묘한 소문에 쌓여 있었다. 평소엔 잔잔하다가도 한밤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나룻배 사공이 홀로 건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강가에서 소를 먹이던 아이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다가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물귀신이 잡아간 개다. 강에서 빠져 죽은 이들의 넋이 강물에 남아 새로운 희생을 찾는다고 믿었던 것이다. 어느 여름밤 장정들이 술에 취해 강가를 지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안개 자욱한 강 한가운데 창백한 얼굴이 물 위에 떠올라 있었다. 그 얼굴은 울듯 일그러졌고 두 눈은 깊은 어둠처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정들이 쏘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지르자 얼굴은 이내 물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곧이어 물 위에서 하얀 손이 불쑥 솟아올라 허공을 휘저었다. 그중 한 장정은 다리에 갑작스런 차가움을 느끼며 쓰러졌다. 다음날 그의 종아리에는 손가락 모양으로 파인 멍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강가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물결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아이의 울음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점점 사람의 흐느낌으로 또렷하게 변해갔다. 돌려다오 내 아이를 돌려다오. 그 목소리는 강을 따라 메아리 쳤고 귀 기울인 이는 모두 몸서리를 쳤다. 사람들은 이 소리를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원혼의 울음이라 믿었다. 몇 해 전 장마철 강을 건너던 혼례 행렬이 불어난 물결에 휩쓸려 모두 죽음을 맞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부를 태운 꽃가마는 순식간에 물속으로 잠겼고 그 뒤를 따르던 사람들 역시 허우적대다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강에서는 해마다 젊은 남녀가 희생되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속삭였다.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죽은 원혼들이 강물에 묶여 신랑과 신부를 찾는 게다. 그 후로 마을에는 강력한 금기가 생겼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해가 지면 강가에 절대 가지 못하게 했고, 젊은이들이 저녁 무렵 강을 건너려 하면 호되게 꾸짖었다. 강물 밑에서 손이 기다린다. 한 번 붙잡히면 돌아올 수 없다.
심지어 장례를 치른 뒤에도 관을 강 쪽으로 향하게 두지 않는 풍습이 생겼다. 죽은 자의 혼이 강에 이끌려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먼 길을 오던 나그네 하나가 마을에 들렀다. 사람들이 강을 피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는 비웃었다. 물이 무섭다고 길을 멀리 도느냐. 귀신이 있으면 내게 와서 잡아가 보라지. 그는 밤이 깊자 일부러 강가로 나갔다. 달빛이 강물 위에 길게 드리워졌고 안개는 발끝을 스치며 피어올랐다. 나그네가 강 가운데 이르렀을 때였다. 물속에서 하얀 손이 번쩍 솟아올라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차가운 힘은 점점 그를 끌어당겼다. 강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겨우 그를 끌어냈다. 그러나 그의 발목에는 손가락 모양의 멍자국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열병에 시달리며 중얼거렸다. 차갑다, 너무 차갑다,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나그네가 끌려갈 뻔한 그날 이후 마을의 밤은 달라졌다. 저녁종이 울리면 대문은 일제히 닫혔고 마루 끝의 등잔불은 더 낮게 흔들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해 지기 전에 사라졌고 개 짖는 소리만 멀찍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상한 건 강이 먼저 사람을 부르는 듯한 낌새였다. 창문을 꼭 닫고 누워있노라면 아주 멀리서 또각또각 젖은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건너편에서 시작해 조금씩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했다. 문살을 톡 하고 가볍게 건드리는 소리까지 겹치면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다. 오늘은 강이 잔다. 아니다. 오늘은 깨어있다. 어른들은 날씨나 바람결을 보며 그렇게 수군거렸다. 강이 자는 밤엔 물결이 누운 풀잎처럼 고요했고 깨어있는 밤엔 물안개가 허리춤까지 차올랐다. 그 안개 틈에서 창백한 손목이 잠깐 드러났다 사라지는 걸 본 이들도 있었다. 물은 무섭지 않소. 다만 그 밑이 무서운 게지. 노인들의 혀끝에서 오래 묵은 말이 흘러나왔다. 사건은 낮에도 이어졌다. 빨래터에 나간 안악이 물동이를 내려놓는 순간 그 밑바닥에 손가락 자국 5이 선명히 찍혔다. 햇볕 아래서도 사라지지 않는 자국이었다. 장난이요? 라며 웃던 젊은 각시도 물동이를 들어보곤 입을 다물었다. 손가락 끝이 안쪽으로 꾹 파고든 모양새였다. 마치 물 아래에서 위로 눌러 찍은 자치 같았다. 어부들도 괴이함을 겪었다. 그물의 물고기 대신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엉켜 나왔다. 누군가의 댕기 같기도 제사 때 쓰는 상복의 실타래 같기도 했다. 어부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그물에서 머리칼을 걷어내자 물 위에서 아주 낮은 흐느낌이 스쳤다. 그날 밤 그는 심한 두통에 시달리며 중얼거렸다. 차갑다. 어깨가 젖은 손에 잡혀있다. 어른들은 다시 무당 월심을 불렀다. 강가에 제단을 차리고 술 한 사발과 흰 쌀, 종이 등 흰 천 조각을 차려놓았다. 월심은 북을 느리게 깊게 쳤다. 둥둥. 그 소리에 물안개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월심이 강물의 향을 세우며 물었다. 강의 귀야, 내 이름을 밝혀라. 네가 누구이기에 산 자의 발목을 잡느냐. 처음엔 물결뿐이었다. 그러나 3번 묻자 여러 목소리가 겹친 소리가 물밑에서 올라왔다. 나는 떠내려간 신부, 나는 홀로 남은 신랑, 나는 아이를 잃은 어미. 우리를 기억해다오, 우리를 건져다오. 사람들은 깃불이 얼어붙는 듯 몸을 떨었다. 월심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넋들은 이름이 불려야 길을 얻는다. 이름을 모른 채 제사만 지내면 강은 여전히 주인을 찾는 손을 내민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을은 술렁였다. 홍수 때 떠내려간 이들의 명부를 찾아야 한다. 혼례 행렬에 섞였던 품꾼들, 외지 하객들 이름을 누가 아나. 오래된 장부를 들쑤셨지만 비어있는 칸이 더 많았다. 물은 이름 없는 이들의 무덤이었다. 그 즈음 봄부터 장마까지 강을 따라 약초를 캐던 사내 춘복이 실종됐다. 그는 강을 누구보다 잘 안다 자부하던 이였다. 해 진력 나루터 기둥에서 집신 한 짝만 떠올랐다. 기둥 밑 진흙에는 반쯤 다른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발자국 끝이 물 쪽으로 미끄러진 흔적이었다. 그날 밤 춘복의 아내는 대청에 무릎 꿇고 연신초를 갈았다. 초불이 절반쯤 남았을 때 물방울 소리가 처마를 스쳤다. 빗소리가 아닌데 젖은 손이 처마 끝을 훑는 소리 같았다. 다음 날 강가 버드나무 가지에서 붉은 실끈이 발견됐다. 혼례 때 가마끈에 쓰는 색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밑 물속 그림자가 잠깐 뒤척였다. 누군가의 긴 소매가 한번 펄럭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강물에 녹았다. 연달은 실종과 괴이로 사람들은 투패로 갈렸다. 강을 봉해야 한다. 나무 기둥으로 막고 제방을 더 높여라. 헛소리, 물길을 막으면 더 큰 화가 온다. 넋부터 달래야 한다. 쟁론 끝에 어른들은 두 일을 함께 하기로 했다. 제방을 보수하면서 밤에는 이름 찾기와 제사 준비를 병행했다. 하지만 밤마다 부름은 이어졌다. 어린아이들이 잠결에 강쪽 문을 향해 기어 나가려 했다. 가면 안 돼. 부모가 붙들면 아이는 꼭 같은 말을 했다. 아줌마가 물에서 손 내밀고 놀자고 해. 그 아이 손목엔 얇고 차가운 자국이 돌았다. 월심은 마지막 방책을 제안했다. 홍수 때 멈춰버린 혼례를 허혼례로 마저 치르자는 것. 마을 공론 끝에 사라진 신부와 신랑을 상징해 나무 인형 두 굴을 마련했다. 흰 비단에 각각 신랑 신부라 적어 붙이고 옛 풍습대로 붉은 볼을 감쌌다. 허울레는 강가 물이 가장 잔잔한 보름달 밤에 치르기로 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강은 더 예민해졌다. 바람이 없어도 잔물결이 서걱였고 물안개는 마을 어귀까지 밀려왔다. 밤을 새던 사내들은 때때로 물 위를 걷는 발소리를 들었다. 또각또각 집신의 소리도 맨발의 소리도 아닌 젖은 목화신이 돌판을 밟는 듯한 소리였다. 칠손의 흔들림, 집단의 공포. 보름 사흘 전 석양이 강에 내려앉을 무렵 사람들은 끔찍한 장면을 보았다. 강물 가운데서 수십 개의 손이 동시에 떠올라 하늘을 향해 꿈틀댔다. 멀리선 흰 물새의 무리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갈수록 손가락 마디와 손톱 자국이 선명했다. 그 손들은 서로의 손목을 휘감듯 얽히더니 순식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바로 그 뒤에 여인 울음이 강을 타고 마을 끝까지 번졌다. 사람들은 대문을 닫고 쌀독에 소금을 더 부었다. 오늘 강은 깨어있다. 허울레 전날 월심은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불러 이름 부르기를 시작했다. 기억나는 대로 잃은 이들의 이름을 적어 오너라. 이름이 불려야 길이 난다. 사람들은 희미한 기억을 긁어 모았다. 행렬 맨 끝에 서서 북을 치던 사내 신부의 가마를 들던 품꾼 둘, 강 건너 마을에서 들러리로 왔다던 처녀 이름 반쪽짜리, 종이에 적힌 이름들 사이사이엔 빈칸이 더 컸다. 월심은 그 빈칸 위에도 향부를 돌렸다. 이름을 잃은 혼이여
오늘 밤만큼은 이 불빛을 너의 이름이라 여겨라. 그 말에 바람이 한번 반대로 불었다. 강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강으로가 아니라 강 밑에서 위로. 등잔불이 아래서부터 흔들렸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허울레 당일 새벽 강둑에서 기이한 빛이 감돌았다. 해가 뜨기 전 물속 어딘가에서 은빛이 가느다랗게 퍼졌다 사라졌다. 안악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물 밑에서 등불이 켜지는 것 같았어요. 월심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길이 열린다. 다만 값을 치러야 한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값이라니 누구예요? 무엇으로? 그러나 누구도 묻지 못했다. 강은 듣고 있었고 손은 가까웠다. 해가 기울 무렵 춘복의 아내가 사라졌다. 대청에 두고 간 젖은 발자국만 남았다. 발자국은 문턱을 넘어 마당으로, 마당에서 골목으로, 골목에서 강 쪽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이 뒤를 쫓아 달렸을 때 강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그녀가 홀로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발목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감긴 듯 파문이 맴돌았다. 춘보가 같이 가자. 월심이 재빨리 부적을 던졌다. 부적이 물을 치자 파문이 한번 뒤집히며 손가락 5이 흩어졌다. 여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오늘 밤이 지나지 않으면 강은 더 많은 손을 데려갈 거라는 걸. 마을 한복판에서 허울레 행렬이 출발했다. 북 대신 가벼운 목탁 소리, 피리 대신 작은 방울이 울렸다. 앞에는 흰 비단을 두른 나무 신랑과 신부, 뒤에는 이름이 불린 종이패 수십 장. 사람들은 모두 강을 보지 않기로 했다. 시선이 닿으면 손이 닿는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행렬이 강가에 이르렀을 때 물 한 개가 사람 키만큼 쏟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젖은 목화신의 또각 소리가 한 걸음씩 맞춰 다가왔다. 월심이 방울을 멈추고 말문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혼례를 마저 치른다. 이름을 잃은 넋들아, 너희의 이름은 오늘 우리의 불빛과 숨이다. 받아라. 그리고 떠나라. 그녀가 마지막 북을 닫고 길게 울렸다. 둥. 강물의 잔결이 숨을 고르는 듯 잔잔해졌다. 사람들의 심장도 그 긴둥에 맞춰 느려졌다. 그때였다. 물밑 어딘가에서 솟구치는 그림자가 달빛을 가르며 올라왔다. 물밑에서 솟구친 그림자는 곧 붉은 홀레복 차림의 여인이었다. 머리카락은 젖은 해초처럼 어깨에 늘어졌고 눈동자는 허공을 꿰뚫듯 빛났다. 그녀는 허울레의 신부 인형 앞에 멈춰 섰다. 입술이 벌어지며 낮게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혼례를 돌려다오. 나의 신랑을,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사람들은 두려움에 뒷걸음쳤지만 월심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이제야 드러나는구나. 억울하게 죽은 신부의 혼이여. 오늘 이 허홀레로 너의 한을 풀어다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안았다. 그 순간 강물 위에서 수많은 얼굴이 떠올랐다. 신랑의 얼굴, 어린아이의 얼굴, 이름 모를 하객들의 얼굴.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다가 하나둘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마지막까지 남은 붉은 홀레복 여인은 미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남기고는 이제야 혼례를 마친다 속삭이며 달빛 속에 녹아들었다. 강물은 고유를 되찾았고 안개는 서서히 흩어졌다. 사람들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허울레가 끝난 뒤 며칠 동안 강은 믿기 어려울 만큼 조용했다. 물은 잔잔했고 아이들이 길가에서 노는 소리도 조금씩 돌아왔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등불이 꺼지기 전 붉은 홀레복 여인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눈길이 아직도 강 밑을 떠도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새로운 금기가 생겼다. 혼례를 치를 때는 반드시 강을 피해 행렬을 꾸려야 했고, 아이들에게는 밤이면 강가에 얼씬도 하지 말라 단단히 일렀다. 그러나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날이면 강 위에 희미한 손자국이 물결처럼 일렁였고, 멀리서 낮은 울음소리가 스쳤다. 사람들은 그것이 아직 풀리지 못한 넋의 잔향이라 믿었다. 세월이 흘러도 강가에선 종종 기묘한 일들이 이어졌다. 길 잃은 나그네가 홀로 강을 건너려다 사라지기도 했고, 강물에 비친 그림자가 실제 사람 수보다 하나 더 많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자손들에게 경고한다. 강물은 겉으로 잔잔해도 그 밑에는 억울한 원혼의 손길이 있다. 강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절대 응답하지 마라. 그건 산자의 부름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밤길에 소름 돋는 전설 한 토막이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다음 이야기는 더욱 서늘한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전설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